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자유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우리 모두는 이미 이 자유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남아서입니다. 죄의 습성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굳어진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굳어진 땅을 기경을 합니다. 갈아엎는다는 것이죠. 갈아엎는다. 그리고 그 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날마다 가꾸는 수고와 노력 뒤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씨앗이 자라 열매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죄로 인해 굳어진 우리의 이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날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마치 이 농부의 수고와 땀 흘리는 노력과 같은 모습이 동반될 때 우리의 과거의 죄의 습성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씩 소멸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유를 주었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다시는 죄의 얽매인 종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왜 굳이 과거의 죄의 얽매인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해야 한다. 참된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함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내 자신의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기회를 위해 자유함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바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내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얻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기회를 얻기 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변해야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변하면 죽어요.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 변하면 죽어요. 대부분 보니까 죽을 때 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요, 과거의 나로부터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과거의 나로부터 죽어야 지금의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이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죽어야겠어요? 아니면 계속 그냥 내가 살아있어야 되겠어요? 제발 좀 죽으세요. 네? 제발 좀 죽으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얻기 위한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기회를 얻기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과 의지의 강한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새 부대,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권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처럼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강건하여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한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서 충분히 느끼고 또 경험하고 내 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느끼고 경험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이것을 증거하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용납하는 사랑, 내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닌 누군가를 향한 이타적인 사랑, 용서할 수 없는 대상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에즈워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인간의 삶에서 가장 훌륭한 것들은 보잘것없고 이름을 내세우지 않으며 기억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의 행동들이다. 인간의 위대함은 환난을 극복하는 영웅적 행동이나 수도자의 무념의 초월적 체험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행하는 선행과 사랑의 실천을 그저 단순한 일상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즐거이 살아가는 것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자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강권하시는 분의 일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누군가를 사랑할 자유.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자유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로부터의 자유에서 타인을 향한 사랑의 자유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자유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감옥에 갇혀서조차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타인을 향한 사랑의 자유함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비상그림 교회가 안양 지역에서 참된 자유함 안에서 타인을 향한 사랑이 가장 많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라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성경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가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교회가 사랑이 많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서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하세요. 이유 없이 그냥 한번 사랑해 보세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한번 사랑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것보다요,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죠?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던데.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일단 불편합니다. 마음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미워하는 대상을 마주하는 것조차 불편합니다. 그래서 늘 혹시나 언제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도 병이 들고 말죠. 마음의 병은요, 오래 가기 마련이에요. 쉽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많은 수가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죠. 그 원인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진실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 보이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뭐 상대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 마음은 편하다는 거예요. 마주하는 것이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마음 편하게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은 대상도 그냥 마음 편히 사랑하세요.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유, 우리 그냥 사랑합시다.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듯이, 아유, 알았어요. 그냥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럼 그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가 즐겨 읽었던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 내려놓는다는 거는요,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탁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힘을 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의지나 이런 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이 책을 내고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근데 그렇게 책이 많이 팔렸는데도 사람들이 내려놓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책을 또 내려놨어요. 또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더 내려놓음이래. 아무리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해도 내려놓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더 내려놓음. 그래가지고 두 번째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은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예. 그럼 내려놓음이라는 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하고 싶어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사랑받을 만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랑받고 계세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만큼 많이 포기하신 거예요.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미워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미워한다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미워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듯이요, 그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체를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지체를 미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게요,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예? 한 번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 어렵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맞는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 그릇보다 더 큰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것이지 얼만큼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요만큼을 사랑하든 이만큼을 사랑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할 자유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 10배, 아니 수십 배 그 사랑의 열매로 다시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열매는 이런 거예요. 열매는 농부가 하늘의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 속에 수없이 많은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씨앗을 심는 법이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씨앗을 심는 농부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씨앗 하나를 내가 심으면 여기에서 많은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심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내가 실천하는 이 사랑이, 이 작은 사랑이 다시 몇십 배의 사랑의 열매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쁘든 안 이쁘든, 잘났든 못났든, 머리숱이 많든 머리숱이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사랑은요, 이런 겁니다. 편견 없이 상대방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편견도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할 수 있는 폭넓은 사랑을 하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할 자유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몇십 배의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